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너무 가식적이죠? 그래도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사건은 우리가 익히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는데 이 2마리가 아니라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2마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물고기, 약간의 생선 뭐 이렇게, 그러니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칠비영이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제목을 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죠. 오늘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다라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병이의 사건은 주로 이제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이 칠병이의 사건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지 또는 특별히 마가가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무렵에 어떤 날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지 3일, 예수님이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무리라고 그러네. 큰 무리.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소유하다 이런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에 아주 집착하고 그 소유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소유욕.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고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욕.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단어에서는 하몬이라는 하몬. 그러니까 하마,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하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몬, 무리, 군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으르렁거리고 소리치고 막 고함을 치고 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하마의 키워드가 햄이라고 하는 풍요, 부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 부요, 재물로 인해서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요란한 그 밑바탕에는 뭐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소유.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이 소유, 더 얻고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 자체의 하나의 그 키워드가 하나의 소유라고요. 소유. 그래서 이제 어느 철학자는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내 삶의 인생의 가치를 소유에 두느냐 존재에 두느냐. 소유에 두는 사람은 소유하려고 살아가지. 근데 존재에 두는 사람은 인격,
자기 중심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소유의 가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소유하려고,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 소유욕으로 살아가는 그 집단들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 사회가, 정치 집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소유욕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소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소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내게 많은 소유를, 그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복. 내가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근데 물질적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소유 개념으로 복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 소유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소유 때문에, 그 소유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거짓이래요. 거짓. 생명이 아니라 참이 아니라 거짓.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종교적이다. 그래서 종교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그냥 종교를 가지고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은 이 종교의 어떤 교리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사상,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기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이 창자, 이 내장에서 뭐가 막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러니까는 임산부, 그림,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그 표현하면은 배가 이렇게 불록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어떤 그림으로 그린 이 라함이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은 이 여성이 산모가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주 애지중지. 이 아이가 착상이 돼서 성장하는데 10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고 해서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생각,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레헴, 똑같아요. 문자세 문자는 똑같은데 발음만 다른데, 레헴 그러면은 자궁이란 자궁, 여성의 자궁 또는 태, 그리고 이 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뭐냐면은 여자의 자궁이란 태 또는 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임산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 그 여성이 그 아이의 뱃속의 아이에 대한 하나의 온갖 모든 태도, 그것이 바로 그 긍휼이다라고 하는 긍휼. 이게 모성애적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엘라훔 그래, 엘라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 때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이게 라훔이라고 해요. 라훔.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자비, 그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에 대한 온갖 조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그러니 이 모성애적인 사랑은 창조,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에 이 큰 무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죄 아래 이 세상의 육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의 욕심으로 이끌려가는 이 땅의 삶,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이 영혼들을 다시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 이 모성애적인 사랑.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엔 키워드가 안식, 구원,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물로 이렇게 양수라고 그래요. 양수. 그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편안하고 안식의 자리.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 안식, 휴식의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가 되시는 그 생명의 물, 구원의 물,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다 깨트리는. 그래서 이 라함에는 분쇄한다라고 하는, 분쇄, 깨트리고 파쇄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큰 무리들, 이들 속에 있는 소유욕으로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적 가치들에 대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짐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의식구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지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의식구조의 가치구조 자체가 다 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몬, 오클로스, 소유욕에 이끌려 다니는 이 땅에 집착하는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해서 창조하시는 이 과정이 긍휼이라는, 긍휼. 그래서 이 라움이라고 하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 라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때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모성애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무리를 예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노라 하죠. 근데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돼서 먹을 것이 없다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사흘째야 돼요. 사흘이 돼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어떤 수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그냥 우연히 거기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의도, 하나님의 하나의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흘이 됐다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수예요. 3.
뭐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6일이 되고 아니면은 더 오래돼서 7일, 8일 돼서 진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3일이라 그래요. 3일. 사흘째 돼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죽음과 생명의 분기점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다 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 3일째 먼 곳을 바라보는 그게 이제 모리아 산에 이제 3일째에 이르게 됩니다. 그 3일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죽음의 순간이라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3일째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죽음과 생명의 분기점이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됐을 때 3일째 됐을 때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또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 그걸 이제 요셉이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분기점이라. 지금 여기 3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무리가 죽고 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기점이라는 분기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한도 끝도 없이 이 세상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던 이들이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의 분기점. 근데 그 삶의 분기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망과 생명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넘겨줘서 넘겨짐을 당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됨으로 인해서 더럽고 불결한 그 이 땅에 우리의 추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데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이라고 하는 이 람이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파쇄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뭔데?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 하나님 약속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냥 우리들은 이 교리적인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현재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 영향을 줘야 돼.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그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 말로만 고백해. 삶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럼 고백만 있는데 내 삶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근데 소금도 빛도 그 영향력을 상실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요. 당신 종교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나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종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생명이냐면 생명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의 하나의 우리의 운명의 분기점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깨어짐과 다시 살아나는, 내 깨어짐이 없이는 참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3일이 돼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유가 이 세상에 너무 속된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그들이 그 길에서 결코 기진하지 않도록, 기진할까 하여. 기진할까. 기진하다 이 말은 쇠약해지다 이런 말이죠. 연약해지고 쇠약해진다. 먹지 못하면은 힘이 없겠죠. 금식을 하고 나서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미음만 먹어도 막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아.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진하지 않도록, 여기 이제 기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힘을 잃어버린다, 약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 목구멍이 젖을 빨아야 되는데 이 목구멍이 젖을 빨지 못하는 상태,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진하는 거예요. 기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으로 말하면은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병으로 말하면 식도암. 식도암 걸린 사람들은 삼키지를 못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호수를 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호수를 껴서 거기 음식물, 미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공급하죠. 지금 여기 기진하다 이 말은 식도암에 걸린 환자같이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모성애적인, 그래서 이제 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젖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이 젖을 먹이는 어린 아이에게 또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 그게 이제 모성애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죠,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공급하는, 말씀을 공급하는데 이 목구멍이 이게 식도암이 걸린 것처럼 돼버려 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로함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로함마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이게 기진한 상태라. 지금 이 큰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유, 자기들의 소유욕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하는 상태가 이 기진한 상태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서 깨닫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진하다 이 말이 식도암 걸린 환자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단지요. 예?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주의 꿀송이보다 너무 달고 아주 맛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는 이 상태가 건강한 상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근데 이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힘든 상황이라. 이 기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번째 포로된 삶이, 학대받는 포로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재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축복은 어떤 상황에 임해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정리해서 요약하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청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래 내 말을 떠나면, 내 말을 떠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도 안 돼. 전염병이 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질병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이게 저주라는 거. 저주.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 이 땅에서.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죄의 포로된 인생들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학대받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지금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기진하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진하지 않다 이 말이, 기진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이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진함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 그것은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이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막 공급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 레벨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충전이에요, 충전.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충전 표시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만땅돼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에너지의 원인을 동력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세 번째,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하반절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입니다. 동북쪽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대가벌리 지역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그 동쪽에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멀리서 왔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냐면 이방인을 대상해서 로마의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마가만의 기록이에요. 마가만이 이렇게 특별히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의 이 기록과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의 그런 하나의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만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다툼이고 분쟁이에요. 마귀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쪼개지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이고 하나됨이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 개념 속에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됨, 연합, 통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고 그러는데 만유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세계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과 이런 나누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다 경쟁, 전부 다 너와 나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게 분열이 없어요. 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 빈부귀천, 이 세상에서는 온갖 등급과 계급과 이런 서열이 있어가지고 차별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됨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인칭 복수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게 이제 1인칭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하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온 만유가 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별하고 나누고 찢어놓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이 공동체 안에 교단, 교파, 전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찢어놨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인데 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 하나됨을 망각한, 진짜 하나됨의 의미, 복음의 생명이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이 광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3절의 같은 구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누가, 아니 우리가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 부정. 이 제자들도 지금 이 눈이 안 띄어 있는 거예요. 마가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인 이런 하나의 그 눈이 띄이질 않은 상태라, 이 소경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 절대 부정이 육으로 이해, 먹을 양식, 육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요청을 하세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헵타. 그냥 일곱입니다. 이게 어떤 서술어도 없어요. 그냥 일곱. 너희가 떡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곱이네. 일곱이라고 하는. 자, 이 제자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일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수의 개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냐.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면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2마리, 네 단어로 7개야 생선 작은 2마리예요. 근데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 개 떡 7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수이죠. 창조, 완성의 수이고, 그리고 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수, 아주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떼어주니까, 또 생선을 가지고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배불리 먹다, 만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일곱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쉐바, 일곱, 맹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일곱과 그 다음에 쉐바, 만족하다, 맹세하다, 일곱, 수가 일곱,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불리 만족하다 이 말이 지금 일곱이라고 하는 수하고 같은 개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안식, 승리라고 하는 승리, 성취, 끝, 종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를 하시는 게 끝마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7개의 떡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그런 하나의 그 성취의 마지막 종결, 완전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 42대는 6, 7이 42, 7이 6번 들어요. 7의 배수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담이 나와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그 인물이 몇 명이냐면 77명이라는 거예요. 77. 7의 배수 11배 77이라고 하는 그 창조라니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단어가 7개. 거기 다 7의 배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일곱 날로 완성하셨다니 완성. 그러니까 7은 창조의 수이고 완성의 수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7이라고 한 떡 7개. 그 7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다는 참. 그래서 떡을 떼잖아요. 그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떼다 이 말이 쪼개다 부수다 이 말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래요. 몸.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쪼개주실 자기의 몸에 대해서 같은 단어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 쪼개다 부수다라고 하는 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오클로스라는 큰 물이 세상의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을 제공할 것을 지금 이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대상들이 온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헐고 세우시는 토부의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오직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온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논리예요. 국가의 흥망 성쇠, 경제적인 것.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지랭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 마귀로 인해서 뿌려진 거짓된 가치 체제 속에서 속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에? 이 땅의 소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깨트리시는. 깨져야 됩니다. 근데 안 깨져요. 주님 더 주셔야지. 주님 더 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육적인 우리의 그 만족과 그 충만한 것들을 소원을 하면서
내 영혼에 진짜 이 생명을 보질 못한 이 7개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심으로 8절에 보게 되면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먹은 사람들이 4,000명이라 그랬어요. 그 4,000명의 수가 4 곱하기 1000인데 4라고 하는 수는 세상을 말해. 세상. 하늘과 땅의 온 세상을 4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0명은 그냥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차별이 없이 이 세상의 유대인이나 또는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지혜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온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4,000명이에요. 그 4,000명이 먹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 샤바가 쉐바 그러면은 7이야. 7.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만 달라요. 만족이라는 만족. 완성이라는 거예요.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비유해요? 예수님이 잔치로 비유해요. 만족, 배부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배부름, 만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이 배부름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 배부름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땅의 육적 관계들이 하나 둘씩 허물이 벗겨지듯이 다 떠나갑니다. 물질, 자녀 관계, 혈육으로 인한 그리고 사람 관계, 한 허물 한 허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엮어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혈연 꽉 묶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삶은 배부름이요, 만족이고 풍부이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가두고 속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 그게 참 나의 모습이라. 참 나의 모습. 가짜 나가 아니라 참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배부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임을 알아서 우리들이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